할렐루야. 묵상 4일째 아침입니다. 한 주간의 고된 삶들을 이제 정리하시고 주말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실 거라 보는데 또 오늘도 여전히 일터로 발걸음을 향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2절 앞부분까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있는 내용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난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요단강에서 떠나 이제 광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오늘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는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어떤 원리로 또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이제 요단강에서 떠나 광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였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가 바로 그 요단강과 같은 곳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우리가 식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젖어드는 곳입니다.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을 우리가 사모해야 됨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고 그 예배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야 됨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의 장소 그리고 예배의 처소가 예수님께 있었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마쳐진 뒤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광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말하는 광야는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어려운 곳이지요. 하루하루 버티고 시간을 버텨내는 게 참으로 버거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곳이고 광야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없는 이미 소유한 것조차도 소진해버리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괴로운 곳이고 광야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것이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의 삶의 장소, 삶의 때 바로 이것이 광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마시고 무언가를 입고 무언가를 누리고 있어서 잘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거시적인 안목 안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왜? 광야는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광야고 광야는 어떤 것을 소유하기에 그 소유하고자 함에 대한 부분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품고 소유하고 싶지만 그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이 쉽게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바로 광야가 바로 우리의 삶인 거지요. 오늘 이 광야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 광야로 들어가신 예수님, 오늘 이 광야로 들어가신 예수님에게 참으로 독특한 하나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도 느껴지는 건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까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오늘 광야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서로 극단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성령님과 또는 사단이 거기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완성시켜보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요청하고 계시고 사단도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동일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아니 너희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반면 사단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품어지고 이런 것들이 소유되어질 때에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하며 우리에게 건네는 그들만의 요구사항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요구도 그리고 성령님의 요구도 어떤 것도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가듯이 들어버리면, 흘려 지나가듯이 의미 없이 깊은 의미를 두지 않은 채 듣게 되면 그 모두의 말들이 다 나에게 유익인 것처럼 들려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질 수 있어, 내가 열국의 왕이 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특별한 어떤 은사와 능력들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사단의 그 메시지조차도 의미 깊게 우리가 파고들고 의미 깊게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발췌해내려고 하지 않으면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분별해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미끼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깊게 이것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유고 어떤 조건으로 나에게 다가올지에 대한 감각 없이 덥석 물게 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결과물들을 향해 끌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을 더 완성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것을 더 분별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로움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20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졌고 어쩌면 몇천 년, 몇만 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적합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큼 오늘 우리가 삶을 분별해낼 수 있는 아주 선명한 잣대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자꾸 헤아려 보고 자꾸 점검해 보려 하고 자꾸 분별해 보려고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증가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답이야, 이렇게 하면 돼, 이것이 좋은 거야 라고 시시때때로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가지셔서 그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 과연 이것이 성령님의 생각일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미끼일지 분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장함, 믿음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하며 지나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증가시켜 주셔서 오늘 내가 대면하는 사람들 속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오늘 내가 대면하는 상황들 속에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이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분별해내려고 하는 수고로움의 시간들을 갖고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광야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광야의 한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도 받는가 하면 사단의 유혹 가운데도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두 음성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이것은 순전한 우리 안의 분별력에 의하여 되어지는 일인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채워주셔서 오늘 오로지 성령님의 이끄심만 따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강건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로지 주님 한 분만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따로 묵상에 대한 영상을 우리 공유하지 않고 예배로 함께 하기 원하고요. 오늘 이제 사순절 묵상은 다시 월요일 날 8시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용맹스러운 주님의 용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